아시다시피 제가 결혼한 지 지금 5년밖에 안 됐고 누구 말 맞다나 아직 혼인신고서 잉크도 안 마른 부부인데 어떻게 우리 결혼 선배님들이신 성도님들 앞에서 부부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 정말 이번 한 주간 진짜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는 뭐 저의 결혼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그런 젊은 부목사의 부부에 관한 설교이지만 이 시간 잔잔한 공감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하는 관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22절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 수가 남자가 하나 적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의사 집사님께 여쭤보니까 12개, 12개로 총 24개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습니다. 혹 남자가 하나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처럼 그냥 독립적으로 흙으로 만드시지 않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하와, 여자를 만드셨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부부란 서로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살아가면서 채워줘야 하는 관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깃들여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보니까 하와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정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평생 사랑할 것 아니냐 이랬어요. 아담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쁘기도 한데요. 너무 착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씨가 고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그래야 네가 평생 아껴줄 것 아니냐 그랬어요. 아담이 이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착하고 너무 예쁜데 가만 보면 좀 맹한 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네 같은 것을 사랑할 거 아니냐. 아담과 하와 둘 다 좀 맹했죠. 그래서 선악과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남자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혹은 남자가 아내보다, 여자보다 좀 생각이 짧고 좀 어리다. 금세 표정이 굳어지시는데요. 그런 말들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죠. 집안이 변하려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저 뒤에 집사님들 격하게 공감하시는데요. 여기서 아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니까 그 국어학자인 이희승이라는 분이 이렇게 풀이하셨더라고요. 아내란 안의 해, 즉 집안에 있는 해라는 데서 이렇게 발음하다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안의 해, 아내 이렇게. 여러분 아셨습니까? 안의 해, 아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해가 빛을 잃으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하죠. 캄캄하고 엉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 안의 해인 아내 기분이 우울하고 아내가 기분이 다운되면 어떻습니까? 집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죠. 반대로 아내가 기분 좋고 아내가 마음 편하면 집 전체 분위기도 굉장히 활기차고 밝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들어줘야 되고 또 아내를 늘 기분 좋게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 기분을 제일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이겁니다. 표현. 요즘에 이렇게 하트를 표하거든요. 표현이에요. 표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표현해 보십시오. 사찰 집사님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보 사랑해,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밥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반면에 남자들만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들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자는 사랑에 목숨 걸고 남자는 자존심에 목숨 건다 그랬죠. 자존심. 남자들은 자존심의 존재입니다. 자존심만 지켜주면 됩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찌 보면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집니다. 반대로 좀 무시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화가 나죠. 마치 그 가인처럼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남자가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라든지 무슨 남자가 이렇게 속이 좁아? 라든지 누구 남편은 뭐 이래줬다는데 저래줬다는데 이런 얘기들은 해서는 안 될 얘기들이죠. 특별히 남편들 운전할 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때는 건들면 안 되는데요. 매너 없이 차가 한 대 탁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남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쫓아가려고 합니다. 예. 그게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 예. 똑같이 운전하시다가 이런 경우 있나요? 남자가 좀 길을 헷갈려서 헤매요. 아내들이 좀 가만히 기다려주면 되는데 여보, 아까 그 좌회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름 아깝겠죠. 왜 돌아가? 이 한마디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 가인의 표정이 소환됩니다.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때부터 굳어져 있습니다. 그럼 또 좀 놔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말을 안 해, 이 사람이? 또 건들죠. 그럼 이제 뭐가 열립니다. 한마디 하죠. 그렇게 길을 잘 알면 당신이 운전하든가. 뭐 이렇게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출애굽한 모세가 왜 열을 남짓이면 가는 그 광야길을 그렇게 빙빙 돌아 40년이 걸려서 갔는가? 정답이 뭐겠어요? 와이프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답니다. 와이프 말을 안 들어서. 여러분 이런 남자들의 속성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들이 아내가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안 하면 어디 가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아내들이 인정해주고 자존심을 세워줘야 됩니다. IMF 때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한 남편이 생일을 맞았는데요. IMF니까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아침을 먹으러 딱 왔는데 아침 밥상에 김치하고 밥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들릴락 말락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좀 끓여주지. 귀가 밝은 아내가 들은 거예요. 뭐? 미역국? 돈이나 벌어 와봐라. 내가 매일 고깃국 끓여주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IMF 때 부도가 나서 회사가 8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는 남편이었어요. 아내도 모르는 바 아닌데 자기도 속이 불글불글 끓던 터라 부드럽게 반응을 해주지 못했던 거죠. 그 얘기를 남편이 어땠을까요?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침도 안 먹고 출근해버려요. 그 안타까운 것은 그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분이 혹 예수님 믿는 분이셨다면 조금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서울의 한 집사님이 IMF 수기를 간증을 써놓은 걸 보았는데요. 실직 당해가지고 매일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 한강에 뛰어들어야 되나? 차도에 뛰어들어야 되나? 오는 지하철에 뛰어들어야 되나? 그냥 자살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가게가 어려워지니까 식당 일을 나간 아내가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옆에 돈 3만 원을 놔두고 메모를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여보, 당신 직장을 잃어도 당신 돈이 하나 없어도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난 당신 믿어요. 당신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각오가 저는 돼 있어요. 여보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 다시 재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해놨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잠언 17장 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 가정에 먼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요, 둘이 한 몸, 한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고기 기억력이 3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과학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너무 잘 잊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특히 여러분, 결혼 전 혹은 신혼 초 때 어땠습니까?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여보 사랑해, 뭐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달팽이관에 살이 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할 거 다짐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사는 거. 물고기처럼 처음 사랑을 잊고 사는 거죠. 물론 이 가운데는 결혼하신 지 10년, 20년, 30년, 혹 4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과 아내를 보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막 설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심장병이에요. 네.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정으로 산다. 이제는 정으로 산다 하시잖아요. 정으로 산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으로 산다. 근데 여러분, 정으로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린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분들인데 우리는 정 플러스 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부 매뉴얼, 말씀이죠. 말씀. 오늘 말씀에 둘이 한 몸이다 그랬어요. 한 편이다. 둘이 한 몸이다. 우리가 이걸 자꾸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 본문 24절에서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부모를 떠나, 이 말은 부모와 좀 멀리 떨어져서 연을 끊고 살아라 이 뜻이 아니죠. 뭡니까? 결혼했으니 모든 결정권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부모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제는 부부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가령 아내가 남편 몰래 교회에 큰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아내 몰래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든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거 옳지 않다는 거. 왜?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서로가 어떻게 느낄까요? 서로 하나됨이 깨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리 말하고 하면 내가 못하게 할까봐 뭐 이런 식으로 또 다툼이 일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다툼 일고 부부관계 금이 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근심과 염려거리가 부모님께 전달이 되고 부모님이 속 편하게 그 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잘 사는 모습이야말로 부모님들이 보기 원하시는, 받기 원하시는 진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들이 늘 상의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둘은 한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한 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24절 본문에 둘이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이 한 편이다. 부부가 자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꾸 한 편임을 잊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자꾸 한 편인 걸 잊는 거예요. 자꾸 잊는 거예요. 가령 간혹 보면 지인들 앞에서 아내에게 면박을 주고 핀잔을 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우리 집사람을 꽉 잡고 있다, 뭐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보기도 좋지 않고 옳지 않은 모습이죠. 왜 남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저는 에베소 5장 말씀을 남편들이 오해해서 그렇다 생각하는데요. 에베소 5장 22절, 2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이라는 단어, 남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미니, 머리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머리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자꾸 왜곡을 합니다. 위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위치의 개념으로.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의 개념이죠. 역할의 개념. 여러분, 머리와 몸에 우열이 있습니까? 어느 게 귀하고 어떻게 천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머리는 귀에서 열만 나도 입원하고 발목은 천에서 뿌려줘도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몸에 어느 지체가 탈이 나도 함께 신경 쓰고 아파하는 것이 뭡니까? 뇌를 가진 머리 아닙니까?
그게 머리의 진짜 역할이에요. 근데 남편들이 이거를 우열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들이 더 신경 써야 할 말씀이 뭘까요? 에베소 5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몸같이 하는데요,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러니까 지배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라는 거예요. 남편의 의무는 아내 편을 들어주고 아내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내의 머리 된 남편의 모습이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내가 새로 산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요, 처음으로 접촉사고가 탁 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남편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전화를 탁 걸려고 보니까 새 차라서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 혼자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차 안을 뒤집니다. 보험회사 전화번호 찾으려고. 조수석 서랍을 탁 열었는데 메모가 하나 딱 있어요. 남편이에요. 여보, 혹시 사고가 나거든 제일 먼저 기억해.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이깟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멋지게 했겠죠, 아마. 이렇게 했겠죠. 사고가 나서 안 그래도 놀라있는 이 아내가, 눈물도 안 나던 그 아내가 남편의 그 메모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남편분들이 조금 언짢아 할 만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우리 아내분들 따라하십시오. 남편들에게 잘합시다. 잘합시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무시다가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뭐 차려주는데 남편이 들어오면 그냥 귓가에 모기처럼 그냥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글을 보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출출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부엌에 보니까 과일 접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손을 딱 갖다 데려간 순간 저기서 아내의 목소리 들리면, 여보! 그 손대지 마세요. 애들 줄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어제도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이죠. 이렇게 부부가 서로 한 몸, 한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부자로 살지는 못할지언정 남편이 내 편이고 아내가 내 편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삶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 가정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부는요, 평생 함께 가야 할 동반자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함께 가야 할 동반자다. 오늘 이 창세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인용하시면서 또 뭔가 첨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첨가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부부는 사람이 짝지은 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자꾸 부부의 연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둘이 마음에 들어서 만났다, 혹은 어떤 조건, 집안, 학벌 이런 것들이 맞아서 만났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그 유명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60몇 절 정말 긴 기사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삭의 배우자로 하나님이 리브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데려오게 하셨습니까?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성령님의 예표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로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도하에 성령께서 만나 연을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함께 가야 할 동반자다라는 것입니다. 혹 자녀가 등을 돌려도, 혹 연로하신 부모님이 먼저 세상 떠나셔도 미우나 고우나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끝까지 함께 할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부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근데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이 한국에서 부인을 데리러, 그 시신을 데리러 부랴부랴 급히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여행했던 그 성지순례 성도님들이 우리 남편 집사님 부인을 이렇게도 사랑하시네요. 예? 하루라도 빨리 시신을 한국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급하게 오시다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가 예수님 부활하신 성지라고 해서 조금 더 놔뒀다가 아내가 부활할까 봐 그런 불상사를 막고자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아내 귀한 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80 넘은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시리 할머니한테 맞았대요. 그 이유 들어보셨죠? 눈을 떴다고 맞았다, 뭐 그런 들어보셨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속편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셨는데 갑자기 증세가 더 안 좋아져서 그분도 돌아가시게 됐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몇십 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분을 영안실로 옮기는데 이 할아버지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옆에 보니까 할머니 손이 있거든요.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멈, 나 살아있어. 할머니가 그걸 보시고, 영감, 그냥 의사쌤 시키는 대로 하이소. 그리고 흰 천으로 덮어버렸답니다. 역시 우스갯소리지만 남편 귀한 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좀 무거운 얘기인데요. 고독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독사. 여러분, 고독사, 우리나라 지금 매년 14.9% 증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고독사가 뭡니까? 못 드셔서 돌아가신다라기보다 외로워서, 외로워서. 옆집에서 악취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찬 것은 요즘 신조어 중에 여러분 졸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졸혼이 뭐냐면 결혼 생활을 졸업했다의 줄임말입니다. 졸혼. 남자 탤런트 70 넘은 100모 탤런트가 요즘 TV에 나와서 그걸 자랑을 하고 다녀요. 나는 결혼으로부터 졸업했다. 혼자 삽니다, 지금. 그걸 막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부부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평생의 동반자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어느 병원에 암병동을 담당하는 한 간호사의 수기를 보니까요, 새벽에 어느 날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려요. 급하게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병동에서 제일 오래된 암 환자가 사과를 하나 내밀면서 이거 좀 깎아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좀 짜증이 났어요. 바쁜데. 그러고 보니까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어요. 환자분, 이런 거 보호자분한테 부탁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미안해요.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깎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끔 잘라서 예쁜 접시에 좀 담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또 짜증이 났지만 대충 해주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 그 환자는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마친 그 환자분의 아내가 그 간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며칠 전 그날 새벽에 저 깨어 있었어요. 사실 그날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고 그 사과 접시를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마 남편이 손에 힘이 없어서 간호사님에게 부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남편의 저를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을 지켜주고자 인기척을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요, 마음 한켠으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릅니다. 혹시 간호사님이 거절하실까봐. 고마워요. 끝까지 제 남편 응석 다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러더랍니다. 그 간호사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한동안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끝까지 함께 해야 할 동반자,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교회 청년이 그 교회 신실한 장로님께, 장로님, 저 신부감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이, 그래? 너 어떤 신부감 원해? 그랬더니 착하고요, 예쁘고요, 믿음 좋고요, 요리 잘하고요, 이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야, 너는 결혼하기 틀렸다, 이래요. 왜요, 장로님? 그랬더니 그 여자 벌써 결혼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장로님? 바로 내 아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을 알거든요. 그냥 얼굴도 평범하고 좀 몸도 뚱뚱하시고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로 내 아내야 라고 말하는 그 장로님의 표정과 눈빛에 한치의 거짓도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최고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서로 편이 되어 주셔서 남은 생에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존귀히 여김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